오늘 본문은 A, B, A-, B-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 소망이 없는 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는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A-는 11절 말씀입니다. 이 뼈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B-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A, B, A-, B- 구조인데 상태와 회복, 그리고 상태와 회복,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끔찍한,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로 갔을 때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세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뼈들이 매장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백골 상태로 지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매장에 대한, 장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있었는데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처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장사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었던 것을 에스겔이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이룰 만큼, 군대가 될 만큼 뼈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심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오래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대답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호응해 주십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두 단계를 거칩니다. 4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붙었습니다. 근육이 올랐고 살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부르셨습니다. 생기를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넣어 불어 주셨습니다. 불어 넣어 주시니까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환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 뼈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아, 동일하다라는 여호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은 이 뼈들과 같이 소생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무덤에 매장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되지 못해 있고 심이 말랐고 아주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너희가 살게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희를 고국 땅에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창조 모티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기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우상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스크린으로 올라오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묘사할 때에 생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생기가 없다라는 것은 우상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파멸된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우상의 존재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바로 9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던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특별히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도 두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볼 때에도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붙었고 그리고 힘줄이 그리고 살이 덮었는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창조 행위, 창세기 2장 말씀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흙으로, 티끌로, 생기가 없는 티끌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코에 들어가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성하셨습니다. 이 형성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채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바로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의 창조가 이렇게 형성과 채움의 단계를 거쳤듯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환상에서도 이 형성과 채움이라는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모티브입니다. 두 번째 창조 모티브는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지나서 26절과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모든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성전이 확장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종말에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하게 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의 처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오늘 37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37장과 연결되어 있는 36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아예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장의 맥락을 이어서 37장 오늘 본문에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은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즉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 모티브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 모티브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들을 땅에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이 두다라는 표현은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모티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기,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세 번째는 두다, 안식이라는 모티브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소생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새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인 에덴 동산에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참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러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실천함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시민의식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공동체적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육신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하면서 혐오와 그리고 경계, 사람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용건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것을 자제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에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과연 예배가 될까? 과연 은혜가 이 모니터 앞에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도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이제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일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으로 성육신적 가치를 잃어버렸던, 공동체 안에 온기를 잃어버렸던, 생기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소망 없는, 혹 우리가 느끼기에 소생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염려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와 성전인 그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개인적으로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실체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이 취한 그 자세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숨을 불러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자세를 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가 성취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소망 없는, 소생할 수 없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창조의 능력이 있고 참 안식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가오는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했을 때에는 우리는 큰 군대와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영원한 안식이 있고 참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안식이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